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대림절 넷째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그 분기점에 있어요. 3단계가 되면 하여튼 성탄 예배는 녹화 방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구약 전체가 모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성서는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서를 신약 따로, 구약 따로 분리하거나 구별하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서는 어떤 관점에서 통일성을 가진 유기적 전체인가? 그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일성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볼 때 하나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사, 구원 역사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부릅니다. 구약의 핵심은 타락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신약의 핵심은 그 오리라고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성취, 그것이 성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큰 강줄기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구약 성서의 중심 주제인 메시아의 오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정치적 혼란, 경제적 파탄, 그리고 신앙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면서 흔들리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던 그 시대 상황과 오늘의 우리 상황이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값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어올라서 집이 없는 서민들의 서름이 배가 되고 있어요. 윤리성, 도덕성의 상실이라는 정신적 위기가 이 시대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부의 공정치 못한 분배라든가 자유의 불평등의 문제 등이 지금 우리 시대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는 금수저, 흙수저, 요즘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왔더라고요. 이런 용어를 통해서 경제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자조적인 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서러운 사람들마다 삶의 아픔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사람마다 시련과 환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메시아는 다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토록 기다렸고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없고 서러운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사야 3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메시아가 오시면 약한 손은 강하게, 그리고 떨리는 무릎은 굳게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버린 손입니다. 약한 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손입니다. 손이라고 하는 형식은 있으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껍데기 뿌린 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손을 고쳐서 피가 돌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물건을 들게 하시고 힘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른손, 마른 손, 약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쥐인 자의 손이 아닙니다. 금력을 휘두르는 가진 자의 손도 아닙니다. 그 말라버린 약한 손은 일반 평범한 백성들의 손입니다. 빼곡고 힘이 없어서 이리 쫓기고 저리 밀리는 가난한 백성들의 손입니다. 구조적인 악 때문에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민중의 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마른 손에 피를 돌게 하여 움직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라버린 손에 생명을 주어서 살아 움직이게 해 주십니다. 메시아의 시대는 힘센 손, 강한 손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약한 손, 마른 손들이 힘을 얻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떨리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주시는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일어서고 싶어도 무릎이 떨려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무릎에 힘을 주어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십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진뱅이에게 메시아가 왔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왔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일어서서 뛰어 걸어다니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곳 없는, 가진 것 없고 쥔 것 없는 우리 평범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한 손 때문에 서럽습니까? 떨리는 무릎 때문에 안타깝습니까? 성탄절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다시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 약한 손 잡아서 강하게 해 주십니다.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메시아의 시대는 약한 손이 힘을 얻고 떨리는 무릎이 굳게 서며 마음 아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시대입니다.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셔서 뛰고 걷고 손을 흔들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불구됨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물론 여기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어도 그분이 남겨주신 치유의 사역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육체적 불구를 치유하십니다.
삶의 불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불구를 치유하십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 5, 6절에 소경의 눈은 밝게 되고 귀머거리의 귀는 열리게 되고 저는 다리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육체적 불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경의 눈은 나의 눈이며 귀머거리의 귀는 나의 귀입니다. 저는 다리는 나의 다리요 벙어리의 혀는 바로 나의 혀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바로 내 중심 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고 뛰지 못하던 다리 뛰게 하시고 다물었던 입으로 노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적 의미에서 참으로 이렇게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그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소경의 눈이 밝는다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의 저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그 눈은 인위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야 그 영안이 열립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눈이 밝아져서 세속의 이익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귀머거리가 듣는다는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귀머거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들은 듣는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은 성도들이요, 목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오래전에 우리 저기 경기도 광주 은곡에 밑에 있는 광주 수양관에 가서 혼자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제게 들어왔어요. 교인들 들으라고 설교하고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했는데 너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자신의 말만 하려고 했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니까 입은 열어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성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 귀는 닫혔던 귀머거리였던 겁니다. 그때 제가 목회가 한 10년 차 됐을 텐데, 그래서 수양관 바위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접니다. 제 중심 속에 오셔서 듣지 못하는 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슴 아픈 소리를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시대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픔 속에 신음하는 성도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바로 목사 나 자신이었구나.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는 두 개의 귀가 있죠? 이것은 들음의 두 가지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를 듣는 귀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두 개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사탄이 주는 유혹의 소리에는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귀는 자꾸 막혀가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막혀진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려져야 할 귀는 바로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 나의 귀입니다. 메시아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뛴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다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두 다리 다 튼튼하세요? 근데 저는 그 수술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서 우리 손녀로부터도 놀림을 당해요. 우리 손녀한테 가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빨리 못 걷고 그렇게 천천히 걸어요? 그러면서 나처럼 걸어봐요. 그러면서 막 다다다다 뛰어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놀리는 거죠. 비록 우리의 육체의 다리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다리, 신앙의 다리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절뚝거려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을 멀리할 때마다 절뚝거려요. 낙심의 마음으로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우리가 또 절뚝거려요. 미움이 사무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다리가 휘청거려요. 우리 자신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상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절뚝거리는 것은 나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가 그 신앙의 다리가 얼마나 여러 번 절뚝거리고 또 걷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넘어지고 절뚝거리지만 목사도 수없이 다리를 절고 절뚝거리고 넘어집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뚝거리는 우리의 약한 믿음들이 사슴처럼 걷고 뛰어야 합니다. 삶과 생활, 신앙과 믿음 속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메시아는 오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사슴처럼 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는 말씀 보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못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을 못하시는 분은 많이 있어요. 입을 열어야 합니다. 벙어리의 혀 같은 우리 입을 열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전해야 합니다. 주님, 내 가슴 속에 오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믿음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뛰게 하시고 얼어붙은 복음 전도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픔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후적이며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슬픔은 죽음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궁극적 절대적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세요. 불쌍한 고아들이라고 해서 죽음은 인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탄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탄식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한계 상황의 깊은 절망감, 이것이 바로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6절에 나타나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슬픔과 절망의 탄식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치는 통곡과 절망의 탄식, 그리고 죽음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 지은 인간이 실존하는 신학적 현장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죄송한데, 죄 지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신학적 현장, 거기가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과 탄식과 죽음의 자리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냇물이 흐르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메마른 불모의 광야의 땅이 샘물이 솟는 오아시스로 바뀝니다. 죽음과 절망과 탄식의 현장에 생명과 희망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시아는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막에 부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탄식이라고 하는 사막에 희망과 소망의 노래를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슬픔과 탄식 대신에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사막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혹시 광야입니까? 오늘 우리나라 사회의 우리나라의 현황이 메마른 들판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생명이 흘러넘치는 시냇가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은 구약의 핵심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아는 오셨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손은 아직도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의 무릎은 떨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불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절망감은 사무쳐 옵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슴을 열어서 그분을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삶속 깊은 곳에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부터 그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 겁니다. 가난하고 서럽고 눈물나고 아프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약한 손 강하게 만드십니다. 떨리는 무릎 굳게 세워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눈 열어주십니다. 저는 다리 뛰게 하십니다. 사막에 샘이 솟게 하시고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지금도 메시아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녹화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